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새별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무슨 의미일까요? 예. 다윗이 쓴 시편 110편 3편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시는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시인데요.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표현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이슬이 새롭게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 활력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비유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의미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풍성한 그런 축복의 의미와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수정교회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청년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게 주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삶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여기고 계십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친분만 있어도 굉장히 뭔가 모르는 자부심이 있고 어깨가 어떻습니까? 으쓱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이고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지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주 많은 그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런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너희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약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몸은 무엇입니까?
너희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려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결심해야 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외칠까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는 변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주변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함께 흘러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또래 압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또래 압력. 친구들로부터 막 압력을 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또래 집단 또는 그 또래 집단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이는 그런 것을 또래 압력이라고 말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 또래 압력이라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알 건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주위에서 다른 차들이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인데 다 120km를 달립니다. 그런데 혼자 정규 속도 100km를 달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또 뒤에서 왜 빨리 안 갔냐고 막 라이트를 켜고 빵빵 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압박감을 느끼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위의 흐름에 맞게끔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많은 문제 중에 이처럼 또래 압력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할 때에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나대지 마.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 뭐 그리 피곤하게 살아.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별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근슬쩍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는 시대 압력 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트렌드다, 시대 정신이다, 시대 조류다, 세상 풍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 조류에 휩쓸려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편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풍조에 무작정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시대 정신, 시대 조류에 무작정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듯 떠밀려 가듯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풍조 시대 조류를 대변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제 이 앞단어만 딱 해서 파이어족이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참 특별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은퇴하는 연령들이 요즘 많이 앞당겨져서 50대에서 60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20대부터 내가 빨리 은퇴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30대 말이나 40대 초가 되면 나는 은퇴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극한의 전략을 하는 겁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40살이 되면은 100세를 산다면 60년 동안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된다면 나는 은퇴를 해서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20대부터 아주 금금 전략을 하는 겁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막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파이어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이냐면 인생 한 번뿐이다 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자? 즐기며 살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너가 중요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오직 당신이, 오직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래나 다른 사람 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 마음껏 쓰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희생보다는 현재 지금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딩크족이라고 있어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인데 맞벌이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노 키즈죠.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가질까요? 아이를 가지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부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또 시대의 조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니까 통크족입니다. 통크족. 무슨 말이야? To only no kids.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노후에는 우리 둘만 오붓하게 잘 살자. 그래서 자식들 용돈 안 줘도 된다. 그 대신 우리도 너희들 안 준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 맡기려고 하면은 거절하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미리 말해두는데 아이 맡길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통크족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있죠. 영끌, 또 비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대 조류, 시대 정신,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이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맙시다. 왜 이렇게 세상 풍조고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결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센 물결, 조류가 흐르는 곳에 배가 안전하게 이렇게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려야 되죠.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켜줄,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줄 그런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어두운 세상,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는 것,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기준이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무옥한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죠? 그 선택의 순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세상의 풍조이고 무엇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보아라.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자녀라면서 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즐기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온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정확한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출발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런 시대 풍조를 대변하는 언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시대의 풍조이며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잘못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멋있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을 했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것 멋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 특별하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너희 몸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오해도 안 하고 좋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뜻의 의미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인신공양을 원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살 법한 이런 표현을 굳이 왜 바울 사도는 사용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도 이 너희 몸이라고 표현한 데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너희 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몸, 어떤 몸이고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 사도는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너희 몸도 너희의 전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그것도 건강한 제자이니까 마땅히 스승을 닮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 그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파이어족이니 딩크족이니 욜로족이니 통크족이니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삶의 모습에는 이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삶,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 우리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돈,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6장 17절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18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이런 말씀이 내 삶의 딱 기준으로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요즘 n분의 1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n분의 1,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한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딱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다 각자 이제 의논을 해요. 니 뭐 먹을 건데?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막 의논하면서 막 시킵니다.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각자가. 우리 딸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해요. 왜? 한꺼번에 주문하고 한꺼번에 한 사람이 계산하면 참 편한데, 각자가 다 시켜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으니까 얼마 계산하고, 각자 10사람이 다 계산을 하니까 그 카운트를 보는, 주문을 하는 알바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꼰대라도 할 수 있고 기성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남이 내면 왜 네가 내? 내가 낼 수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질 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그럽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럽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관에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총회도 하고 식사도 좀 이렇게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고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신입 회장님이 턱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교육자인 저의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 속에서 뭡니까? 세상의 조를 따라서 살아가기는 해도 거기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삶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큐티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매일 묵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하고 우리 23구역하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매일 큐티한 것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내용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들었던 내용이고 말씀, 하나님의 뜻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될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결단했는데도 바쁘게 살다 보면, 시대 조류에 휩쓸려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금세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금세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11월 하고도 중순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고 후회되는 일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내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세상 조류에 떠밀려갈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양심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죠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나의 본성대로 내가 살았다면 분명히 저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2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되어라. 너 스스로 변화해. 그런 말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너의 힘과 너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아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 철저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체험적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 굉장한 영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온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정말 못났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실상은 하나님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됐죠.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귀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라. 왜? 그분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던 베드로, 이제 죽음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받아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이야기로 들려주시면서 귀감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의 기도. 기도는 대화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런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일 겁니다. 내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짜증나 죽겠네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왜 말이 씨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짜증나 죽겠습니다. 저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기도.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